위에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종대왕이 1446년에 한글을 1443년에 창대를 하고 1446년 10월 9일에 반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거 역사적 사실로 세종대왕 때에 우리가 그때 그가 한글을 이렇게 창대를 했는지 그런 거 보지 않았지만 다 믿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6일에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쳐부순 명랑대첩, 이거 우리 역사적 사건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것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도 역사적 사건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 사기극이다. 그래서 기절했다, 깨어났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이런 여러 가지 낭설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하였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적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 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실제로는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만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첫째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나이 많아서 죽었겠습니까? 젊어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젊은 나사로 같지요. 아주 젊은 날에 이제 죽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 다 이렇게 남매간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지 않았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아주 그 당시가 젊은 때 아닙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젊은 나사로. 그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평화가 깨뜨려지시오.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여지없이 그래도 단란하게 남매간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깨진 가정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소망 무엇으로 대체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런 깨진 행복, 깨진 기쁨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서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힘들게 얻은 기쁨이지만은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심리학자 브링만 박사가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기쁨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하고 또 좋은 볼거리를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힐링을 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또 다시 이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죠. 이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의 회복,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주 안에 있고 행복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가야, 주 안에 있어야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의가 사람과 일에서 주님께로 돌려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건 하지 아니하고 딴 거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확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께서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 안에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도 주께서 물으십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이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무엇을 많이 하는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주께서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르다에게 확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지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1972년에 아폴로 16호가 달에 착륙을 했고, 그 아폴로 16호의 조종사로서 달에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찰스 듀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달을 밟고는 인류 스타가 되어서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명문대학을 나온 재원이었고, 그리고 겨우겨우 갈등과 또 이 다툼 가운데서 가정을 그냥 지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정이 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삶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의 변화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이 찰스 듀크도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 감격, 마음에 넘쳤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그런 기쁨을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달에서 걸어본 기쁨은 생의 먼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것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즐거움이요. 그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의 가장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부와 지위와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시편 51편 9절 12절 9절로 12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이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텔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가정, 부모님, 아내, 남편, 자녀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까지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변을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주위에 당연히 이런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것이죠.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고 이웃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까지 기뻐할 정도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기쁨 때문에, 이 즐거움 때문에 좀 우리의 주변이 천국과 같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내 때문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것은 죄에 대하여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산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였던 자신에 대하여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세상 것 이런 거 막 세상으로부터 온 거 막 자랑하던 이런 것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내가 하늘의 생명, 새 생명, 하늘의 소망에 대하여서 살아나는 이런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그런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높은 자존감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절망하여서 8살짜리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8살짜리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다면 그 장애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을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장애에 절망한 자신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닉 부이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입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장애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의 고통을 이겨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에 일본계 미국인인 미야하라 씨와 결혼하고 건강한 자녀를 2명이나 낳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삶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내가 경험을 하고 내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런 것을 감정하는 좀 그런 감정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 생각에 어떤 변화가 내 습관에 어떤 거룩한 그런 습관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나눌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옛자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서 가졌던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넘어야 하는 수많은 고난의 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고난의 산 앞에서 좌절합니다.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의 산, 고난의 아픔들, 어려움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고통 가운데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과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이 지옥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발생했던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에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 4층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살해를 했는데 5명이 죽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망상증과 조현병으로 정세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런 창극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만약에 그가 제대로 된 관리와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랑과 도움이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리고 그가 복음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 축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